2019년 5월 3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38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고로 모세도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가시덤불에서 이를 밝힌 것이라.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는 살아 있음이라고 하시더라.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성경에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읽으며 깨달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창세전부터 홀로 계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 100만 분의 1도 안 되게 알고 있다. 마치 개미 한 마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자동차는 어떻게 하여 그렇게 힘이 세고 빠른가 하는 것을 알 수 없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개미집을 건드리면 성인한 개미가 벌떼같이 기어올라와 사람의 다리를 물어뜯는 일을 당할 때가 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성도들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신 능력을 알 수가 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였다. 빛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였지만 빛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직 정확하지 않고 빛이란 어떠한 정의를 내린다고 하였지만 아직은 애매한 말만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를 하시니 빛이 생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있게 되고 또 말씀을 하시니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궁무진하게 큰 궁창이 생기고 궁창 위에 물이 나누어지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 궁창의 직경이 72억 광년이라고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궁창의 끝은 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마치 커다란 비누방울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를 보실 때에 하나의 작은 비누방울같이 보시는 것이다. 이 물로 쌓여진 우주 안에 은하계가 있고 수천억이라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중에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속에 나라는 미미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나 하는가? 인간이 살고 있는 궁창이란 비누방울 속에는 태양보다 더 큰 별, 태양보다 100만 배가 더 큰 별이 100만 배를 곱한 것보다 더 큰 별들이 수억 개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이와 같이 큰 우주에 먼지보다도 더 작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없는 것과 같은 존재이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등한히 여기고 하루살이같이 불 속에 뛰어들어 생명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생명을 하나의 물질같이 여기어 생명의 존엄성보다는 어느 단체를 위하고 당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생명을 허술하게 생각하고 있다. 전쟁 중에 다리가 없어서 도강을 못하면 병사들이 스스로 빠져 죽어서 시체로 도강할 다리를 만드는 것을 당을 위한 충성이고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교육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사단은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허술하게 여기어 죽으면 그만이고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불신자들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자살을 택하여 도피하려고 한다. 사람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난 후에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말하고 있다. 사단은 하나의 인간을 물질의 구조물의 하나로 생각하게 하고 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먼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중심하여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것이다. 오늘날 UF라 하여
외계인이 지구에 찾아오는 사건이 많다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전혀 아니다. 성경으로 볼 때는 이 지구 위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단은 마지막 이 시대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하여 외계인을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고 만화를 만들어 어린아이들을 외계인이 있다는 잠재의식을 어린 마음에 불어넣고 있다. 장난감도 이러한 장난감으로 가득 차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를 오래전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에 살게 하신 섭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휴거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자기를 귀한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기를 바란다.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크고 넓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아름다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목적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니 나는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고 무궁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자기를 존귀 여기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존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믿음과 순종으로 사랑하며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준비 잘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사루 1장 5절에서 9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매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보다 더 먼저 있는 성품은 공의로우심이 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에 앞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찾아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23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더 입게 되고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입고 살고 있지만 일단 육신을 벗어난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 심판의 법을 받게 된다. 성도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듬뿍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다가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믿음의 법으로 심판을 피하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성도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상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대별한 것이니 잘 알고 깨닫기 바란다. 확실하게 말해주거니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내가 어디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가를 보시고 믿음의 진실함이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시고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칼과 창을 들고 달려오고 있고 이제는 그 물 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고 다 죽게 되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저들을 구원하시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였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내가 어디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가를 보시고 믿음의 진실함이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시고 복을 주시며 마지막에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경험하길 바란다.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휴거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할 때
믿음을 포기하여야 할 것 같은 큰 시험과 고난의 태풍이 올 때가 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없이는 내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는 믿음이 있는 자라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칼로 내리쳐 죽이는 순간 만일 하나님이 1초만 더디 말씀하셨다면 이삭은 칼에 찔려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까지 즉 마지막 1초까지 믿음을 보시고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마지막 5분까지의 휴거의 믿음으로 나 자신을 이끌고 나가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로 미리 예비하여 준비해 두신 것을 취하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기 전에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임을 알기 바란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시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따라 복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예정하신 계획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계심을 알기 바란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마지막 이 시대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선택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예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은 절대로 사람이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나는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왜 이리도 아픔과 고통의 삶이 떠나지 않는가 하며 탄식을 하지만 역시 그 길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임을 알기 바란다. 피해 간다고 하여 그 길이 피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가시밭길이 나를 찌르고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가 사용된 것을 알기 바란다. 고생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아팠지만 마지막 종말의 시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죽도록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 남은 소망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려 천국에 휴거되어 갔을 때 많은 멸류관과 상급을 받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길 바란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실행하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판단하고 원망 불평하고 교만해 보았자 나만 매를 맞고 가정이 불화하며 더 힘들어질 뿐이다. 가정에 나 한 사람이 잘못 선다면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흔드시고 고통을 주신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사용받고 쓰임받는 일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할 때에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경륜이란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말한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있음을 감사하고 충성으로 열심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잘 하길 바란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학벌도 지기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매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사실이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역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온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을 따라서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방법으로 일을 쉽게 해결하여 주시는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보면 사람의 생각과 모순이 되는 점이 많이 있음을 본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시며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무가 자라고 풀이 크려면 해가 있어야 동화작용을 하여
나무가 호흡도 하고 자랄 수 있는데 셋째 날에 물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 등 식물을 만드시고 다음 날인 넷째 날에 해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무도 식물도 해가 없어도 빛이 있으면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비춘 햇빛보다 더 식물과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상식과 방법이 돈이 많이 있어야 평안하고 재미있게 잘 살리라고 생각하여 돈을 많이 열심히 벌고 있다. 또한 햇빛이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살아온 보람이 있으면 되는지 않는가 하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고집대로 응답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크신 복으로 나에게 평강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많이 응답받기 위하여 휴거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모든 일을 선으로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 휴거 성도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이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맞는가 감탄을 하게 될 것이다. 힘들고 어렵다 하여도 하나님이 이 일을 지나면 장차 오늘 이 시간을 감사하는 일을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처럼 처절한 환경과 삶이 다 없어지고 지나가고 오히려 감사한 일이 복으로 전환되어 지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항상 좋은 결과를 갖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여 주시도록 일이 많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적당히 하는 행위는 안 통하고 오직 행한 대로 믿음으로만 통하는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공의를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되므로 성도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믿음을 키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오래 참으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성도가 받는 일이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휴거 성도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친히 함께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믿음이 없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8절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보셨을 때에 아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반대로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가 가장 한탄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보인 믿음대로 항상 응답하여 주심으로 성도는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보이면서 살 때에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마가복음 2장 5절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신 것만큼 역사를 하신다. 그리하여 항상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 내게 하나님께 보인 믿음만큼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성도 자신이 가진 믿음대로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대로 모든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수르보니게 여인도 역시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휴거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고 그대로 응답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내가 믿음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오는 행함이 있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것임을 알고 항상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 성경의 모든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사고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사도들 역시 그대로 순종하였다. 충성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 느헤미야 9장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다.
충성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나를 헌신하는 것이 충성이다. 어려울 때 믿음을 보여야 한다. 욥이 어려울 때도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복을 받은 인물이다. 진리를 사수하여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믿음대로 결국은 갑절로 더하여 주시는 복으로 보상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주님이 보실 때 보이는 믿음, 사람이 볼 때도 보이는 믿음, 마귀가 볼 때에도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믿음, 이런 증거를 가지는 수유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고난을 당하며 죽으신 주님께 가장 좋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드려야 된다. 아멘. 아멘.